오늘은 8월 마지막 31일이 되는 날이죠. 1월 달부터 8월까지 참 오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금방 이 시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아마 열심히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젊은 날에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야말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을 살아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기업을 세워온 분들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아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은 인생을 살아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같이 60이 넘어가고 보니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실감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게 더덥다라는 것을 실감나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지나온 세월들이 잠시 지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손에 쥐은 것 같은데 결국 보니까 별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우리에게 그리 오래 머무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소망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다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푸념 속에 섞인 말이 그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더 넘어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허무함을 통해 더 확실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있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반드시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크게 설명을 했죠. 첫 번째는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했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값비싼 진주를 사는 상인을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걸린 고기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천국이 우리 앞에 임할 현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 너희는
이 영원한 세상을 붙들고 그 준비해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더 이상 세상에 아둥바둥하는 그런 미련을 접어두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어떤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면 가만히 있어도 예수만 나의 구주다라고 믿고만 있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시기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사탄 마귀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꼴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 바라보고 가되 사탄 마귀가 꼬이는 그 꼬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여 좀 알 것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천국 소망을 되짚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어느덧 참 어렵게 살다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살만해졌다라고 합니다. 살만해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살만하다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만해지면 좀 이상해지는 것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사람이 좀 가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좀 더 발전시키지,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가면서 함께 살지, 이런 생각보다는 어디 좀 재미있는 거 없나, 좀 더 쾌락적인 것이 없나, 이런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무엇인가 마음에 법을 두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이렇게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도덕한 삶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삶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좀 살만해지면 이상하게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로마 역사도 보면 천년의 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천년의 역사를 중에서 로마는 영원하다라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읽어보니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간음하고 쾌락하고 모욕하고 뭐 이런 문화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팽배해질 때 갑자기 멸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을 보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살만해졌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좀 살만해지게 되면 괜한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더 깊은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더 깊이 헤아려서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사랑받는, 좀 더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마음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법이 없으면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죠. 자유방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라에 보면 이런 모습이 팽배해져 가고 있고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헤아려 보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야 할 이 나라에 불법이 공의로운 자리에 서 있는 이런 데까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멸망의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으로든지 어디든지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닌 불법이 공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이 될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좀 편향적인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의 신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외국 신문이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신문, 방송 이런 거 보면 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인가, 지지난 토요일이군요. 광화문 광장에 기독교인들이 그 넓은 광장을 꽉 채워서 기독교인을 탄압하지 마라, 막 이렇게 데모 아닌 데모를 했다고 하는데 신문 방송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이 방송 언론이라는 것이 너무 편향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 민족,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유가 상실되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가 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믿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동포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보태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미래가 암담해지게 되죠. 젊었을 때에는 무엇을 해도 실패해도 괜찮지라고 하며 장래를 밝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 하면 마음의 부담감이 크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포기하는 일들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와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소망을 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민족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또한 우리가 갈 미래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함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이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이 강하면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약육강식의 세계. 강한 자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없는 세상, 즉 이 땅의 삶뿐이면 그런 삶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고 있죠.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좀 힘들어도, 그리고 더워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예수님은 오늘 이런 가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치가 얼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물 밭을 일구어 그 소작농이라고 하죠. 주인의 밭을 갈아서 그곳에서 나오는 소출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가 얼마 먹고 하는 이런 소작농이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는 그렇게 더 많았죠. 그런데 이 소작농이 주인의 밭을 갈다가 어느 날 쇠쇠랑 끝에 드그득하는 소리를 듣고 파보니 그 안에 보물상자가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잘 오는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소장농은 가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잠이 안 올까요? 아무도 모르는 가치를, 높은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이거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이 안 오는 이 자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이라고 뭐 있겠습니까? 다 빌려야 되겠죠. 빌려도 남는 장사일까요? 아닐까요? 빌려도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겠죠. 여기서 말하는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밭에 숨겨진 가치만큼,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다 투자하고 다 팔고 해도 바꾸지 못할 만한 가치가 그것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천국을 아는 순간 그 어떤 손해도 손해가 아니고 그 어떤 희생도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를 뛰어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바쳐서 쓸데없는 전화 소리입니까? 어느 노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써서 보잘것없는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다 에이 노망 들었다, 미쳤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러나 이 노인이 노망 들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 속에 금광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떠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이 퇴직금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재물이 될까 고민하다가 이 재물을 가지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카페를 차려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좋을 터인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라고 하죠. 얼마 장사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장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재물의 3분의 2가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장사가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 이걸 좀 잘 심고 가꾸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는 보장되는 것, 안전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도 완전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위해서 투자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강도에게 이런 이야기 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씀이 낙원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낙원이 있다라는 말을 누가 하셨다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셨지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사망이라는 그 강을 건너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그것을 준비하러 먼저 가 있을게 라고 하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오늘 우리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천국을 붙잡기 위해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힘을 기울여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빛을 많이 얻어가 고생해서 밭을 사면 그 밭이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낙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순간 인생의 가치, 방향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세상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욕망, 소망 다 이 부질없는 헛된 것이었구나라고 알고 변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5절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46절을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 같은 앞의 말과 같은 뜻이지만 진주 장사가 진주 보는 눈을 알고 있겠죠.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걸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다 투자해서 사는 것보다 더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단.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는 사는 결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적절한 물건을 사서 되팔아야 남는 이익이 있죠. 그런데 저거 별로 이익이 안 남는다. 이거 이익이 별로 안 남는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도 못 사세요. 그러면 뭐 갖고 살겠습니까? 장사꾼이. 이 장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업하는 사람들의 정신이잖아요.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되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장사의 원리요, 기업하는 사람들의
정신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이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헤아려 알았던 분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라고 일본 순사들에 붙잡혀 감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는 그 말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신앙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굳건하게 하고, 나는 죽어도 천황숭배,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참 많은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많았겠죠. 일본 순사들이 볼 때 이거 이렇게 낳아놨다가 죽을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화를 맞게 될 것이다 싶어서 감옥에서 몸이 너무 고문으로 해서 약해져가는 목사님을 풀어줍니다. 마지막 때. 그런데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와서 며칠 있지 못하여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이 육신의 삶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천국의 소망을 눈에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확신하고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분도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곤장도 39대씩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곤장 40대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39대를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감옥에도 갔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서 다니던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전도가 되어져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도 다 천국 소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고기가 잡혔는데, 고기를 그물에 가득해서 끌어내었는데 여러분이 어부 같으면 먹을 고기, 먹지 못할 고기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은 어디다 놓지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물처럼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물에 걸려 천국에 앞에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보시기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어디로 던져버릴까요? 지옥으로 가라. 던져버렸다, 이 말씀이겠죠. 마지막 때 우리는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릴 때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이 그릇에 담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도 나는 내가 천국 안 가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다가올 현실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당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잘 믿고 그의 말씀 따라 살다가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 때에 아이고 이런 토실토실한 고기가 있나 하며 천국에 다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많은 수고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했고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고 안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이제 서서히 다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됨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값진 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심판의 날에 반드시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에서 눈을 들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젊은 세대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먼 거리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같이 이미 이제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적을 때에는 이제 세상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이 짧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기에 더 소중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 백성답게 사셔야 됩니다. 또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실 날에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천국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붙들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헛되고 덧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한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보화를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과감히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천국을 위해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심판날을 기억하며 깨어있어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남은 생애가 짧지만 천국 소망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에 하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